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8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변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의 도시가 되는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죠. 근처에 이 17장에 또 배경의 도시는 우리 고린도의 근처 도시였던 아테네라고 불려졌던 아덴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아가야 전체의 수도가 되는 고린도 도시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철학과 또 예술의 중심지였다면,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특별히 모든 큰 운동, 또 세계 대회, 이런 대회들이, 운동 대회가 늘 열리던 곳이 또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또 종교의 순례 중심지라고 한다면 고린도였고, 수많은 종교의 순례자들이 꼭 이곳 고린도를 거쳐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칸반도 전체의 이 남부에 위치한 이 고린도는 지중해의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번영의 도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한 도시가 되었고, 또 그에 반해서 또 도덕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하고 방탕한 음란한 도시로도 또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전에는 이 사랑의 여신, 또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과의 종교적인 매흠, 소위 말하면 이들은 거의 이제 신전 창기들이었는데, 이들과의 이 성적인 결합이 해야 하는, 성적인 결합을 해야 하는, 그것을 또 조장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음란하고 성적인 문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래서 옛말에 고린디아주라는 말,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말, 특별히 고린도 여자들이라는 말은 마치 매춘부라고 하는 말로 동일하게 인식될 만큼의 말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성적인 이 문란한 행위들, 이것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이 신전 여사제들과 이런 성적인 결합은 사랑과 자신의 여신에게 자신의 삶의 번영과 축복을 구하는 하나의 행위였고, 이렇게 신전 창기들과 성적인 결합을 함으로써 하나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의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전 창기들과의 성적인 결합은 고대 종교에서는 신과의 일체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이 나중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의식으로 발전이 하게 되는데, 이런 의식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들에게는 나름의 이러한 큰 신념들, 세계관들이 있었는데, 이 세계관들의 저변에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는가? 물질이나 육체는 악한 것으로 여겼고 영은 선한 것으로 여겼는데, 육체는 어차피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영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 이원론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 기반이 이때부터 형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적인 문란을 포함한 이 쾌락의 방종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가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의 이 신적인 결합은 더욱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 고린도 안에 있었던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전 창기들과의 결합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신과의 하나님과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신적인 결합을 경험을 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왜곡된 신념과 진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의 행위는 나름대로 영적인 어떤 신적인 지식, 경험, 영의 경험을 추구하는 행위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신의 축복을 받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풍요와 행복과 사업의 성공을 얻는 비결, 이것이 신전 창기와의 결합의 하나의 의도였습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어느 사람이든 지나가는 데마다 꼭 이곳을 지나서 그런 문란한 행위들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신적인 가호와 이 물질적인 번영이 이루어진다고 직결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더 번영된 도시로도 가고 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러한 성적인 쾌락과 타락이 이 신과의 일체감을 경험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는 그래서 절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문화라고까지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에서는 성적인 순결과 오히려 거꾸로 바울은 더 성적인 순결을 그래서 얘기하고 거룩함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타락한 모습은 오히려 그냥 문란해서가 아니라 나름의 종교적인 열심이 이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이 도시 전체가 문란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찬란한 도시이고 무역과 상업이 발전한 도시였으며 이 지중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으나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종교적인 매음이 만연하는, 그래서 거짓된 이 신념으로 그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는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이 모습의 도시가 바로 이러한 이 도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이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곳에서 2차 전도행을 하면서 1년 6개월간을 머뭅니다. 이 전도행 기간에 꽤 오랜 기간을,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문 적이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오래 머문 지역이 이 지역인데 가만히 바울이 있을 수 없었고 그들의 세계관과 이 신념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이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 이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머물러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 전파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저 윗지방의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또 합류해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면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이 신념, 그래서 문란하기까지 하고 있는 이 신념을 뒤바꾸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이 이 복음의 전파의 핵심으로 여겼던 이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죠. 이 문란한 도시,
이 타락한 도시, 거짓된 신념에 똘똘 뭉쳐 있어서 그것이 이 신전 창기와의 결합이 오히려 거룩한 행위라고까지 여겨질 만큼의 이 합리화된 이 삶의 모습들, 그것을 자랑스러운 문화라고까지 여기는 이 모습,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테네 올림픽 할 때 여신의 옷을 입고 와서 월계관을 1등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던 이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실 그 여신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건데 그것을 그만큼 자랑스러워했고 이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념에 꽁꽁 묵혀있는 이 도시를 바꾸는 비결,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문란해져 가고 있고 이제는 교회라고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을 만큼 교회고 목회자고 누구고 상관없이 지금 너무나 온 세상이 온라인이 더 발전하면서 더 그렇기도 하고 더 타락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오직 유일한 비결은 이 바울과 이 동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붙잡히는 일이요 성령에 붙잡히는 일, 이것 외에는 비결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서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동역함으로써 복음을 열심으로 증거하여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고자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더욱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에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영적인 이 공격을 받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말씀에 붙잡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에 붙들리는 성도들 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승리하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